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7교회가 나와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이 7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하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고 그 7교회에 다 특징이 있어요. 2장 7절 말씀부터 보면 이 말씀을 끝내고는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6번이나 나와요. 계속.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지금 앉아서 귀를 열고 듣고 있지만 마음의 문은 콱 닫아놓고 전혀 안 듣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귀를 활짝 열어놓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잘 들어라. 누가 잘 들어야 되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들에게. 여기 7가지의 책망과 7교회의 칭찬, 이 책망과 칭찬이 있는데 이건 지금 오늘날 교회에도 다 맞는 거다. 오늘날 교회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게 다 있어요. 그중에 다른 건 말고 우리가 먼저 다룰 것은 칭찬을 한번 들어보자. 칭찬한 교회.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했어요. 그게 어떤 교회냐 하면은 서문학 교회입니다. 서문학 교회. 2장 8절 말씀에 서문학 교회에 대한 얘기는 칭찬만 했어요. 책망이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너희가 궁핍하고 너희가 비방을 당하고. 지금 서문학 교회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영적으로 부유하다.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너희가 환난 당하고 있다. 너희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 너희가 비방을 받고 있다.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부유하게 굳게 서 있는 것 내가 칭찬한다.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문학교회, 우리 성남교회도 이런 칭찬 듣기를 바랍니다. 또 칭찬했어요. 그 칭찬만 한 교회가 어디냐?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기 3장 7절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의 작은 능력 그랬어요. 작은 능력.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다. 무슨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건물이 웅장한 교회도 아니고 무슨 빌라델비아 교회가 교인이 많은 그런 교회. 작다 작은 능력.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너희는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걸 칭찬했어요. 내 말을 지킨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교회 돈이 많고 교회 성도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건 칭찬받을 교회가 못 됩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희들 작은 능력 별거 아니야. 사람 숫자도 별거 아니고 교회 건물도 별거 아니고 또 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해. 작은 능력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할렐루야. 성남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말씀에 보면 이제 칭찬한 교회,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없이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육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그리고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보자. 책망. 하나님은 무엇을 책망했는가? 첫 번째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변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변했다. 여러분, 처음 신앙, 처음 믿음, 처음 봉사, 처음 헌신 뜨거워요. 근데 미안하지만 10년, 20년, 30년 가면 메말라요. 비틀어져 버려요. 변해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이 타올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희지부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게 그거예요. 너희들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느냐? 처음 열정이 어디 갔느냐? 처음 믿음 어디 갔느냐?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라. 에베소 교회. 그걸 책망했어요.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무엇을 책망했느냐? 적당히 타협해버렸다. 타협. 거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는데 그냥 적당하게 그 잘못된 사람들하고도 타협하면서 니들도 살고 나도 살고 그냥 같이 가자. 여러분, 타협 신앙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려야 되는데 떼먹어요. 어려워서. 사실 어려워서.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타협해요.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내 사정 아시겠지. 주일 성수한다고 해놓고 교회 주일날 나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요. 볼일 보러. 마음이 찜찜해요. 그러다 한참 가면 타협해요. 타협. 아이고, 하나님은 아시겠지. 내 급한 거. 그래가지고 신앙이 이렇게 타협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도 그래요. 나는 예수 믿는 총각, 나는 예수 믿는 처녀 만난다. 조금 가다 타협해요.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예수 믿게 만들면 더 좋겠지?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신앙이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신앙은 타협이 아니다. 타협하지 말라. 이 버가모 교회 타협, 이거 책망했어요. 세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다시 말하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니골라당을 따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로 가고 또 통일교로 가고 여호와 증인 따라가고 몰몬교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변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성을 훼손한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 교회는 거룩하게 존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끌려가고 거룩성을 훼손돼 버렸어요. 두아디라 교회. 그거 책망한 겁니다. 네 번째로 사대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있는데 뭘 책망했느냐? 너희들 살았다 하나 너희들 죽은 거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실상은 죽은 교회다. 다시 말하면 눈을 뜨고 있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살아서 활동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죄악을 몰아내고 이런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간판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너희들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남교회가 죽은 교회에 대해서는 안 돼요.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오늘의 핵심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7교회 중에서 오직 라오디게아 교회만 책망뿐이 없어. 책망뿐이 없어요. 어떻게 책망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너희들을 뱉어내겠다. 여러분, 입에 들어갔으면 잘 씹어갖고 맛있게 삼켜야 돼요. 그래야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서 너희들 뱉어내겠다. 다시 말하면 책망의 절정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슨 죄를 지어서 뭘 잘못해서 하나님 그렇게 큰 말씀을 하셨나? 별거 아니에요. 너희들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그겁니다. 무슨 살인죄를 졌고 도둑질을 했고 신앙을 배반했고가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왜? 너희들 미지근하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똑 닮은 것이 대전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구에서 장사하는 거하고 대전에서 장사하는 거하고 어디가 쉽냐? 대구가 훨씬 쉽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유인즉 대구는 손님이 상점에 들어오면 한 10분 내로 이 손님이 물건을 살 건가 안 살 건가를 주인이 알 수 있대. 금방. 근데 대전은 손님이 들어와 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도 이 사람이 살 건지 안 살 건지 그걸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미직지근하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총회에서 총회적으로 보면 교단에서도요, 이 남한 전체가 있어요. 여기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이 남한 전체 지역에서 가장 신앙이 미지근한 데가 어디냐? 대전입니다. 대전이에요. 경상도도 아니고 충청, 전라도도 아니고 대전이에요. 그래서 대전에는 우리 통합 측에서도 큰 교회가 없어요. 다 고만고만해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대전에서는 딴 데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지만은 왜 그러느냐? 대전은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침례교도 다 미직지근해요. 대단한 교회가 없어요. 왜냐? 지역이 미직지근해서. 다시 말하면요, 이 대전은 태풍이 없어요. 무슨 큰 풍랑이 없어요. 무슨 뭐 재앙이 없어요. 대전처럼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좌로 가면 전라도, 우로 가면 경상도. 교통의 중심지요. 여기는 교통의 중심지. 그래가지고 동쪽으로 가도 2시간만 가면 바다가 나와, 서쪽으로 가도 2시간만 가면 바다가 나와, 남쪽으로도 2시간만 가면 바다가 나와. 가고 싶은데 하루에 다 갔다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데가 대전에. 좋은 데 살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신앙이 없어. 다 편하니까, 다 잘 되니까, 모든 것이 풍성하니까.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에서 교회사가들이 우리 한국 교회 150년 이 기간 동안에 지금 100여 년 넘게 왔는데 한국 교회가 제일 뜨겁게 기도하고 제일 부흥하고 제일 열심을 냈던 때가 한국 교회사 중에 언제냐? 여러분 6.25 동란 때입니다. 6.25 동란 전쟁 때. 그때 한국 교회가 제일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한국 교회가 제일 뜨거웠어. 그리고 우리 한국에 일본 사람들이 점령해가지고 36년 동안 지배할 그때의 한국 교회는 제일 뜨거웠다. 다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널널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안 해, 매달리지도 안 해, 열심도 안 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라오디게아 17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교통이 활발했어요. 그래서 무역업이 성행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는 제약회사가 있었어요. 큰 제약회사, 특별히 눈에 바르는 안약을 파는 그러한 제약회사가 라오디게아에 있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돈이. AD 60년경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역에 전체가 지진이 일어났는데 다른 도시는 나라 정부에서 다
다 돈으로 지원해줘가지고 복구를 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사람들만 우리는 지원 안 해줘도 됩니다. 우리가 복구할 수 있으면. 왜? 돈이 그만큼 많으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그러나 여기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다, 나는 넉넉하다, 나는 가진 것이 많다, 우리는 걱정 없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아주 멋지고 교회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성도들도 가득하고, 그래도 가난한 교회가 있습니다. 왜? 남 도와줄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나누어 줄 줄 모르고, 자기만 배부르게 하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교회 성도, 그렇다고 하면 그건 가난한 거다. 돈이 많고 적고가 부자와 가난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적은 걸 가지고 있지만, 돈은 적게 있지만 마음은 넉넉해서 베풀 줄 알고, 풀어줄 줄 알고, 나누어 줄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선교할 줄 알고, 그러면 그게 부자교회다. 가진 건 적어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한 것이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가난한 교회다. 책망했어요. 그리고 둘째로 책망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눈먼 자들이다, 눈먼 교회다, 눈에 병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은 보지 못하는구나. 다 눈 뜨고 있어요.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가질 거 다 가졌다, 우리는 넉넉하다, 우리는 배부르다. 그러나 너희 교회는 눈먼 교회다. 그건 뭐냐? 볼 것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너희들이 보아야 할 것, 가난한 사람, 너희들의 손길이 닿아야 할 곳, 어려운 사람들, 너희들의 선교가 닿아야 할 곳,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보여.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자다, 그것만 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너희들은 배부른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눈먼 교회다,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책망이 있어요. 그 책망이 뭐냐 하면 너희는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 며칠 전에 TV에서 뉴스 하는데 나왔죠. 벌거벗은 사람이 막 돌아다니고 편의점 들어갔다 나왔다, 뭐 경찰하고 막 붙어서 싸우려고 하다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 그 사람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 여기 너희 교회가 벌거벗은 교회다, 이 얘기는 뭐냐? 손가락질 받는 교회다. 손가락질 받는. 나는 부요하다, 나는 가진 것이 풍부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배부르다, 떠들지 마라. 너희 교회는 벌거벗은 교회야. 손가락질 받는다. 너희들 배만 불리고 가난한 사람 찾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치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너희 교회는 오히려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 눈먼 교회, 벌거벗은 교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왜? 다 배불러요. 다 풍성해요. 가질 거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배 둥둥 두드리면서 열심을 안 내요. 미직지근해요. 왜? 걱정이 없으니까 미직지근하게.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내가 입에서 너희들을 뱉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처방을 내립니다. 주님은 처방을 내리셔요. 뭐라고 처방을 내리냐? 첫째, 여기 말씀에 보니까 3장 18절 말씀에 불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영적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만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믿음을 사라. 믿음을. 믿음 위에 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을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자랑하지 말고 흰옷을 입어라 하는 얘기는, 흰옷은 영적으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배만 불리고 나는 가졌다고, 나는 부자라고 자랑하면서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않게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세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처방이 뭡니까? 거기에는 안약을 만드는 제조 공장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었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건 뭐냐? 볼 걸 제대로 보라. 너희 교회가 지금 봐야 될 것 제대로 보고, 너희가 해야 될 일 바로 보고, 너희 손길이 닿아야 할 일을 바로 찾고, 미래를 바로 바라보고, 이런 교회가 되라. 안약을 사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 교회는 가난한 교회요, 눈먼 교회요, 벌거벗은 교회다. 그러므로 너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번에 뭐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따라합시다. 사서 공짜로 주어서가 아니에요. 네 돈을 내놓고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돈 내놓고 사라. 흰옷을 네 돈을 내놓고 사라. 안약을 네 돈을 내놓고 사라. 이 얘기는 뭐냐? 힘쓰라, 애쓰라, 땀 흘리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천당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 연옥이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둘로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천당 갈 거고 한 사람은 지옥 갈 거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할 사람 없어요. 이게 개신교입니다. 흑백입니다. 여러분 천당 가든지 지옥 가든지, 여러분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만두든지, 기왕 신앙생활한 거, 믿음 생활하는 거, 여러분 열심히 바울과 같이 내가 미쳤다. 미쳤다. 제가 종종 말씀했죠. 여러분, 예수 믿기 최고 힘든 사람이 설 미친 사람입니다. 이건 미친 것도 아니고 안 미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말이에요. 미쳐야 된다. 오늘 여기 말씀에 차든지 덥든지, 여기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위에 10km 위에 있는 동네에서 온천이 터져가지고 물을 끌어왔어요. 끌어다 썼어요. 이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 물이 끌어오는 것을 뽑았을 때는 뜨거웠는데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다 보니까 식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물을 받을 때는 미지근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 지역의 특성도 될 수 있었다. 찬 건지 더운 건지, 열심을 내는 건지 게으른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뭐 앞에 앉았으니까 성가대를 도대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정신 차려야 된다. 분명히 해야 된다. 내가 이 말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열심을 내라는 건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사는 복이 10가지가 있다고요. 돈으로 절대 못 사는 복이 10가지. 지금부터 제가 그 10가지를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은 몇 가지 복을 받았나 잘 세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나는 살 안 찐다. 이거 복 중에 복입니다. 예,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쪄. 참 복이에요. 둘째, 나는 60대가 넘어서도 머리숱이 풍성하다. 이건 돈으로 못 사는 겁니다. 큰 복. 두 가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꼽아보세요. 셋째, 나는 항상 사람들이 몇 살이요 하고 물어보는 동안이다. 이거 복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나는 여기 뭐 치과 의사 선생님 계신데 나는 70세가 넘었는데도 임플란트가 없다. 이거 맞습니까? 네. 치과 의사 선생님 맞다네요. 70세가 넘었는데 임플란트가 없다. 여러분 꽂고 지금 계십니까? 몇 가지입니까? 다섯 번째로, 나는 뭘 먹어도 속이 편하다. 뭘 먹어도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 복 중에 복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타고날 때부터 목소리가 좋다. 이거 복입니다. 이건 돈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나는 5시간만 자고 일어나도 거뜬하다. 이거 큰 복입니다. 한번 꼽아보세요. 몇 가지인가? 여덟 번째, 나는 나이가 들어도 허리가 꼿꼿하다. 복이에요. 아홉 번째, 나는 걱정거리가 있어도 금방 잠이 든다. 이거 큰 복입니다. 돈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는 뭐냐 하면은 나는 특별한 잔병 치레가 없다. 여러분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나는 가만히 보니까 10가지 다요. 저는 10가지 다요.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 나는 부자라, 나는 10가지 다다, 나는 다 갖추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복을 너무 많이 받았다, 떠들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렇게 떠들어도 가난한 교회다, 눈먼 교회다, 벌거벗은 교회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열심을 내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믿음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몸을 감싸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건 열심히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 6월도 다 지나고 7월도 벌써 지났지 않습니까? 반년이 지났어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또 힘을 내서, 아이고 더우니까, 날씨 더워서 이러지 말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라오디게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입에서 내치겠다, 뱉어버리겠다,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이런 교회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또 한번 열심히 출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